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교회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일정하게 하다 보면 이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을 때 내가 감사함으로 이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꾼으로서의 이 목표가 정확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잃어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될 이 목적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쳐서 이제 모든 이 섬김의 이 사역들을 내려놓게 되는 이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상 가운데 당연한 것으로 그가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권능을 따라서 나를 사랑하시고 쓰시는가. 그래서 그 은혜에 이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 안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너무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섬김,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숙하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주의 일꾼 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작은 직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고 경험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영적으로 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이 신분과 이 권위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럼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이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가 프로테지로 따진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몇 프로나 되시는 것 같습니까? 100% 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는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어떻게 따질 수 있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풍랑이 일을 때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근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이 베드로가 말을 하죠. 만일 주시면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걷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어가다가 순간에 아마 바람 부는 이 환경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물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를 건져 올리시고 이제 배에 오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신뢰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자꾸 의심이 생겨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안 될 때 우리가 그게 갈팡질팡한다. 이것은 뭐냐면 온전한 신뢰가 없는 것인데, 믿음이 적은 자여 여기에서 이 원어상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불신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이 거반 죽게 되었는데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인의 상에 있는 이 음식을 어떻게 개에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말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딱 들으면 참 더럽다. 내 딸이 죽으면 죽었지.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개들은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는 없지만 개들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인의 이 딸이 치료되는 것들을 현장 가운데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믿음이 많다, 이 말은요 어디에서 얻어지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적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구실을 통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며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 가는데 믿음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타협점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믿음이 적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믿음이 성숙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내 지식으로 아는 이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순종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 안에서 얼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 것으로 아니라 밤을 맞대어 몸부림치면서 질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운동하는 이 목회자들을 보면 어떤 때는 그래요. 이 배드민턴 하시는 목사님이 처음에는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얼마나 저를 와가지고 강 목사 운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먹으면 못한다, 강단에 서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만나서 들을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시합을 해서 지면요, 내가 왜 졌는가, 이거 굉장히 고민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서브를 놓고 어떻게 맨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안 될 때 여러분은 뭘 연구하십니까? 어떤 일에 여러분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를 놓고 방치해버립니까? 성장하도록 부모들이 양육하고 정성을 다하고, 때로는 진자리 마른 자리 정말 이 가라 누이느라고 밤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 성장이 되어지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고통, 이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근데 이 한 구절에서 각 사람이라는 이 말씀이 3번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번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한다, 이 말은 각자 개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하고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루세테오라는 말인데, 나쁜 행동에 대한 이 경고, 그래서 충고하다, 이해시키다, 잘못 가는 길을 바르게 잡아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엔 뭐냐,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모든 총명과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데, 그 영광에 이를 때까지 가르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기본 원리와 지식들을 잘 갖춰나가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인데, 어느 정도 우리가 완전해져야 되는가? 이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이 변화라는 말은 닮아간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격이나 이 언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까지 우리가 변화되어졌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것이 그러면 목적지가 되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텔레오스라는 말인데, 어떤 목적을 완성시켜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목표와 이 방향을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기쁨,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그 무궁무진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이미 우리가 예언으로 선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운행하고 이것을 열정적으로 말씀 안에서 순종을 통해서 이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하늘에 아무런 이 소망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이 축복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인생 가운데 그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이런 목표가 없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열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건 뭐냐? 종교생활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생명력이에요. 이거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거 부활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는 이 생명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력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장성하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이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맛, 그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수학을 잘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은요, 그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낼 때 그 희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들 이거 공식을 외우고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그런데 그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문제를 푼다는 것은요, 굉장한 집중력과 함께 연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이 기록된 말씀, 이 안에서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것을 내 안에서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불쌍한 게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여러분, 이건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이건 특권이에요. 이것보다 감사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은 것, 이것은 구원받는 순간에 닮아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이 성장하려면 어떻습니까? 모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하고 나중엔 딱딱한 음식을 갈아주고 계속적으로 영양식을 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왜 성장해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가 성장해야지?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필요할 때 와서 기도하면 되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성장해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자기 자신 앞에서 흠이 없고 세상 사람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차원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요, 야, 네가 교회 다니니까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 이 말 들으면 안 돼요. 너는 정말 예수 믿더니 사람이 확 바뀌었다. 전에는 인내하지 못하더니 지금은 인내도 하고, 전에 한 번도 격려할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더니 이제는 풀어줄 줄도 알고 사람을 격려할 줄도 알고, 야, 너 참 많이 변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니까 나도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가? 이 골로새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의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이 말은요, 서로를 격려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굉장히 각박합니다. 남을 격려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남이 잘하는 건 내가 뺏어오고 싶은 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그거예요. 자꾸 격려하는 것.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고 옷을 참 이렇게 쫙 뺏고 왔어요. 왔을 때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머리를 탁 깎고 왔는데 아무도 안 바라봐 주는 거예요. 섭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볼 때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집사님 옷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요. 뭘요? 하면서도 사실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 가운데 참 열등한 자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았지만 이 교회 공동체 하니까 왜 그렇게 따뜻한지, 사람들의 이 마음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를 세워주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자꾸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휑하니 달아나듯이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좀 남아서 얼굴과 얼굴 보고 한 주간에 어떻게 보냈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장 모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상처받은 것, 또 우리가 살면서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던 이 모든 것들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정말 내가 봐도 힘들었겠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집사님 안에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거 충분히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 이런 격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죠. 나를 그래도 세상 가운데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건 값싼 동정이 아니에요. 사실대로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요?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고 새 힘을 얻어서 또 새로운 주의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이 말은요, 가는 곳마다 화평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믿음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 사회 공동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에 가서는 여수같이, 이쪽에 가서는 아주 뱀같이 교묘하게 말을 해서 자꾸 풍지풍파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쪽에서 들은 말과 이쪽에서 들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좋은 것을 이야기해서 서로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가 목회자들도 만나고 뭐 평신도들도 만나는데요, 자꾸 사람 까는 말 하는 사람은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래도 격려할 줄 알고, 내가 설사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해도 그걸 반대 정신을 가지고, 목사님 꼭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분란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이것은 꼭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보면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밖에서 열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다 스트레스 풀으려고 짜증내고 말도 안 하고, 그런 행동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받는다는 걸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서로를 화평하게 하고, 가정의 공동체가 건강해야 밖에 나갔을 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어떤 것이냐면, 그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27절에요. 이 하나님의 비밀,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풍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의지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처럼 마음에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요, 이용할 양식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다는 건 사실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수 있고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을 내가 취할 때 감사가 아니라 있는 것부터 감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감사해. 그죠? 근데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은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짜증을 내. 그죠? 예를 들어 집에서 음식 먹을 때 좀 짜면 물 타 먹으면 되잖아요. 싱거우면 소금 타 먹으면 되고.
근데 짜증내는 사람은 이게 반찬이냐 이러면서 싹 젓가락을 돌려놓고 말이죠.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내 자신에서부터 풍성케 하는 사람인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만큼 가난한 사람인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요함, 이 풍성함을 깨달으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내 건강 있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부모 있어서 감사하고. 때로는 뭐 부모나 자녀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부모는 뭐 이런 거, 남들의 부모는 잘하는데 아니고 또 살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에 다 따라 다르게 반응하니까. 그렇지만 변화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 불신 부모가 이 땅에 계시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평생 죽도록 기도하고 죽도록 헌신한다 할지라도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 가운데 있다면 그래도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다는 것, 이것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은요 내 선택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것인데, 이것은 내 자신이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빠지는 것이 없고 모자란 것이 없도록 주님이 채우시면서 도와주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그러면 랍비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말이죠.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그 인생 가운데 빠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그에게 없는 것, 그건 바로 구속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 빠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예수님 앞에 이 재물이 많은 젊은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따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선생님 나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을 때는요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정말 내 딸 있으면 주어야 될 사람이에요. 굉장히 참 이 젊은이가 말이죠, 어렸을 적부터 이 십계명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섬겼다.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자라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너무 물질에 휩쓸려 있다는 것이죠.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모자라는 부분을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재물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성도가 성장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28절의 말씀처럼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이 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남을 가르치다 보면 내가 성장해요. 다른 사람을 케어하다 보면요 내 마음이 자꾸 넓어져요. 용납의 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또 이 사람을 가르치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강단에서 때로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때로는 불이 되고 칼이 되어서 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더 정결케 되고 거룩한 영으로 내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과거 같으면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이 믿음의 도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앞에서 도전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믿음으로 취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그래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으셨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가기 아니라 채찍으로 때리고 말이죠. 욕설하고 침뱉고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발가벗긴 채 처절하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정말 올라가면 안 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요, 너무 값없이 받아. 그냥 은혜의 선물로 받다 보니까 너무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정말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저주성 발언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을 들으면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저 못지않은 악함이 있었고 저 사람 못지않은 견고한 진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벽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 고집스럽고 이 강박하고 이런 나를 바꾸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뭐가 교만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 돈으로 산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율법 학자로서는 가말리엘 그 문화생 이러면요, 세상이 다 인정해 주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높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판단한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사람으로 알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 젊은 사울이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했는지. 그거 갖고 심히 차지 않으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철저하게 깨집니다. 그 마음속에는 강팍함이 깨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잘 몰랐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바울이 나중에 성장하고 성숙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이 모든 학문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것처럼 고상하고 이것처럼 진리가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요, 두 번째로 각 사람을 권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과 악을 드러내고 각 사람에게 바뀐 이 자리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자리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권면이에요. 근데 권면은 사랑이 없이 권면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날카로운 칼이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너가 지금 이렇게 마음 먹은 것은 잘못된 것이고 네가 그렇게 가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권면을 통해서 돌아서게 하는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의 허물, 너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방향을 다시 정조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영적 성숙을 가져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권면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이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사역자나 임직자나 목자나 교사들은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전도사나 목자나 교사나 집사 정도 되면요, 적어도 이 불신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집사인데 당신이 왜 교회 나가?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 뭔데?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것을 3분에서 5분 빠르면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좀 더 있다면 몇 주간에 걸쳐서 나하고 1시간씩 5일만 5번만 만나자. 이래서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요. 아멘? 내 말만 집사지 명목만 집사지 왜 예수 믿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배워야 되잖아요. 모르면 들어야 되잖아요.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참석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집사인데 적어도 집사인데 내가 복음을 가르칠 수 없다. 핵심 공부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 한 번 가지고는요, 우리의 신앙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설교 한 번 듣고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기분 나쁜 쌍시옷자가 막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 적어도 교회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요, 제 생각은 그래요.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대표 기도 시키면 아멘 하고 감사하게 해야죠. 아니 내가 대표 기도 할 수 있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뭐 시키면 교회를 안 나온다는 이런 시작되기 없는 이런 것이 여러분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 배워야 되잖아요. 훈련돼야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권면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권사나 장로라면 더 하죠. 권사나 장로는 집사들 안에서도 본이 돼야 돼요. 뭐를 통해서요?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훈련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속에 있는 이 속 사람의 더러운 부분들, 아주 밴댕이 콧구멍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내쳐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내가 갈등을 느끼고 말씀 안에서 내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이 지경이 넓어지면서 하늘의 비전을 보기 시작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위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둠은요, 기가 막히게 나의 영적 상태를 압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은 가르쳐야 돼요.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고 말씀 안에 깨어지고 말씀이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섬기고 돌보는 것이 그 수고함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질 때에 그는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배운 대로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권위나 체면과 지식, 이론 이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전하는 자 이 권위에 들어가서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스스로를 변화를 추구할 때 변화와 함께 영적 성숙과 주의 권위가 주어지면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을 깨뜨리면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권면과 함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가 완전자로 세워서 또 다른 자에게 동일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보니까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누가 더 많이 수고하는가? 성숙하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을 돕는 사람들이 더 힘써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애들이 엄마 나 이거 줘야 돼, 나 이거 먹어야 돼, 그래 내가 빨리 클 수 있어, 내가 말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다 긴 자리 많은 자리 가로내우면서 알아서 이유식 먹일 때가 되면 이유식을 먹이고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뭐죠? 우리는 세상적인 학문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학문마다 믿음의 부모들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LA에 갔을 때 뭐 금난교회나 뭐 이런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 어머님을 뵀어요. 근데 그분이 머리가 백발이었어요. 근데 제가 뭐 공항에 앉아 있는데 이분이 오시더니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 교회 다닙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무개인데 여러분 뭐 다 아는 이름이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6.25 때 피난 나와서 우리 애들한테 가르친 게 하나 있다. 성경을 하루에 한 구절씩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줬다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주지 않고.
근데 그때마다 자식들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고 막 대들었는지. 한 아들은 뭐 군대로 가더라는 것이죠. 군대로. 근데 지금 와서는 그 아들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고 목회자로 있고, 당신이 이 미국에 와 있는 것은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와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가장 열악해서 기도해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백발이 성성한데 그분이 그 공항에 나와서 저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계속 암송시키고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니까 오늘날 이 한국 강단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세워졌다는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수고함이 없이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농부가 비 온다고 쉬고 몸이 뭐 불편하다고 쉬고 이렇게 쉬고 저렇게 쉬다 보면 아무런 열매를 취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수고, 나의 인내, 나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섬기는 자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나의 섬김이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고 내가 섬김이 다른 사람을 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공동체는요, 어떻게 약삭 빠른 사람들이 많은지 그냥 예배만 끝나면 바람것처럼 사라져요. 섬기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섬겨서 내가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요, 그 사람의 할 일이 없어서 바보여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걸 섬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이 형제에서 이 본당 청소를 잘 못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기도회 끝나고 나서 이게 본당 청소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식사 같은 경우도요, 정말 이 섬기는 분들이 없으면요, 매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음식을 작은 것이지만 제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 주 한 주 섬긴다라고 자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벌써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8월 말까지는 저희가 다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는 것은 사실 뭐 다음 주부터 식사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좀 형편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섬김이 참 감사해요. 왜 그분들이 뭐 돈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돈 가지면 우리 아이 뭐 하나라도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들을 섬긴다. 이것은요, 그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먹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윗세대의 어른들은요, 교회 와서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에 뒀어요. 그리고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강단 밑에 아래 강단에 나와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엔 이게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한 사람의 헌신과 내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이 땅과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행할 일을 막아설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주님이 돌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땅과 그 민족을 놓고 그들의 영혼을 놓고 중보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다, 이 말은 헌신되어 수고하는 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간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하다 못해 말이죠, 이 남편들이 집에 와서 퇴근하고 피곤하다고 그냥 벌쩍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도 도와주고 뭐 쓰레기도 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윈윈할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은 죽으라고 희생하는 것이죠. 희생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암만 남자라도 말이죠. 양말 벗으면 아니 그거 갖다가 빨래통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거실 의자에 놓고 양말 쭉 벗어가지고 그것도 호딱 뒤집어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섬길 때 다른 사람이 편할 수 있고, 내가 섬길 때 다른 사람이 쉴 수 있어요. 내가 섬길 때 다른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닮아갑니다. 부모의 가정 가운데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은 세상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전도하고 권면하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수많은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편하고 자유롭게 된 것처럼 나도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힘써 수고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주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힘써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인격의 변화와 성숙이 세상 철학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형성되고 드러나는 삶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힘써 수고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은요, 게으를 수 없어요. 일꾼은 나태할 수 없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은 하루하루 한순간순간마다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이 책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머리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의 적은 희생을 이제 복되게 모시면서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이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주시면서 권위와 권세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약삭 빨아야 산다고 말해요. 근데 신앙생활할 때는 약삭 빨으면 안 돼요. 때로는 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배우고 이웃을 섬기고, 그게 바로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요, 순간순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체의 삶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루의 전체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사람의 평가는요, 보이는 대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내내 보시기 때문에 그분은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고 뭐 시시하면 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한 물에 이를 때까지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말씀을 연구하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말씀을 읽고 있는가? 내가 기도의 시간을 넓히는가? 하늘 그 비밀한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문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할수록요,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지, 기쁨을 주시는지, 감동을 주시는지, 그래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을 때, 두드릴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받기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흘려보내는, 내 손을 움켜잡는 것만이 아니라 이젠 풀어놓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직도 움켜잡는 일에 익숙하고 이것이 우선순위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손을 펴서 흘려보내면서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풀어놓는 것은요, 성장한 거예요. 믿음이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 계속 자기밖에 모르고, 앉으면 계속 자기 이야기하고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깨워져야 되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거듭났는데, 하늘에 그 무궁무진한 이 숨겨진 비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열어놨던 수없는 이 기회들을 나는 얼마나 이것을 취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 후회할 것 같아요. 저때 내가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저때 내가 그거 순종했어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때로는 물질로 투자했어야 되는데 모든 기회를 놓쳤구나.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어렸을 적에요, 뻥튀기를 튀기는 그 아저씨를 보면서 놀랐어요. 저 사람 진짜, 저 사람이 마술 부리나. 요만큼 갖다 넣었는데, 한 대빵 넣었는데 막 받아올 땐 자루로 받아오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들어가면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계속 돌리고 덮이고 하는 이 시간들. 하늘의 비밀 하니까 그렇게 하고, 하늘의 축복을 얻는 자들은요,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때는 물질을 들여지고, 때로는 내가 헌신해서 나 가진 것 없고 나 드릴 것 없지만 주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 몸 바쳐 당신 앞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저 영혼을 붙들고 내가 오늘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저 영혼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성숙되어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하염없는 그 호소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루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수고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은요, 사실은 평신도들의 이야기예요. 나라는 것은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이런 것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는 영적 지도자만이 헌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 성도들이, 그리고 목자와 교사와 임직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주 파워풀한, 아주 능력 있는 이 신앙생활과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성숙, 이 완전한 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것이 안 됐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